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과 천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옥과 천당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급에도 차등이 있고 벌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받을 상급이 다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과 대충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이것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는 안 믿었지만 비교적 선하게 산 사람이 있고 예수도 안 믿고 아주 악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9가지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는 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은 죽어 마땅한 중대 범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형벌이 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는 3가지 죽어 마땅한 범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죄라 이야기합니다. 몰렉이 누구이길래 자신의 금쪽 같은 자식들을 주는 것이며 또 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일까? 몰렉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원래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인데 머리는 소의 모습을 갖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인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몰렉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는 방법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불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나 가나안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유다 12대 왕인 아하스와 13대 왕인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경건한 나라였음에도 왕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 일이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몇 사람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런 가증한 일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꺼이 남의 피, 자식의 피까지도 바치겠다는 생각이 바로 미신이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범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방조한 사람들까지도 간접적으로 그 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범죄를 직접 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워서 척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상 숭배자의 처형은 반드시 같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행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는 주로 혈족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혈족에 따라 그 거주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 같은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은 가까운 친척과 친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친척이나 친지들을 돌로 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소한 동정심과 정으로 인해 죄를 용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치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사소한 동정심 때문에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 죄는 모든 공동체로 퍼져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이유로도 결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정심으로 죄를 용납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결코 사소한 동정심이나 정 때문에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죄의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을 그 지방 사람이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그 본 사람과 그를 본받아 몰렉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죄를 보고도 몸보채 한 사람까지 그 죄에 준하는 범죄자로 여겨서 엄격하게 처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방조하고 묵과하는 것은 이미 그 죄악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더욱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목격하고도 자신은 그 죄와 상관없다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죄 앞에서 침묵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부조리와 불의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몰렉 숭배자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그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생명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형벌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어떻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순히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제한된 축복을 누리다가 소멸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곧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영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 육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은 어차피 잠시 누리는 것이며 언젠가는 모두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영원한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형벌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센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굽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가정한 풍습을 멀리하고 무엇보다 죄를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멸망하는 일 없도록 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물리치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보고 침묵할 때 우리도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끊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사람들이 없기 원합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붙잡은 끈 놓는 일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